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왜 그토록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중요했고 이 중요한 사도신경 안에 포함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는 성령 파트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안에 교회의 공교회성을 믿는다라는 것과 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교제는 라틴어로 Sanctorum Communio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신자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 초대교회, 고대교회 신자들은 성도의 교제, Sanctorum Communio라는 이 말을 거룩한 것에 참여한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 말을 썼습니다. Sanctorum Communio. 이 말은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되었는데 거룩한 것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용어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었습니다. 라틴어 커미니오 이것이 영어식 표현으로 커미니언인데 일반 사전에서 영어 사전에서 이 커미니언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친교 또는 교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친교 교제는 맞는데 그 성격이 사람들끼리의 관계로서의 친교 교제가 아니라 영적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친교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 단어는 성만찬, 성찬을 뜻하는 단어다 그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이 단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의미하는 단어.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성도의 교제라는 이 단어를 단순한 공동체적 친교를 넘어서 성찬을 통한 신령하고 신비로운 그리스도 및 성도들 간의 영적 은혜적 연합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에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성도의 교제 Sanctorum Communio라는 이 용어는 단순히 사람들 간의 사귐을 의미하는 말로서가 아니라 성찬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압축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이 수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용어니까 사도신경에 들어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사람들 간의 친교를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성도의 교제가 들어간 것은 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런 뜻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성찬을 설명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여. 이 참여라는 말이 바로
라틴어 커미니오라는 용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라는 코이노. 라틴어 이 커미니오가 성찬을 뜻하는 영적 친교를 의미하는 단어였듯이 이 헬라어, 흔히 우리가 교제로 이해하는 코이노니아도 단순한 사람 간의 친교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같이 먹고 마심의 의미인 성만찬회의 참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참여라고 하는 용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곧 성찬 공동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사귐, 신자들 간의 친교, 교제는 성만찬에 함께 참여한다. 이런 관용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이 말은 고대 교회 신자들은 성만찬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 안에 예배 중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는 항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뒤 사람들과 악수하고 잘 지냈어?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고,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예배 예전에 성도의 교제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이것을 차용해서 예배 안에, 오늘 예배 안에 성도의 교제를 넣긴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예배 시간에 포함되어서 이것은 성찬을 행하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라는 항목이 고대 교회의 예배예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그대로 사용하자. 우리는 이런 멋진 예배 예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도로 이 항목을 넣긴 했지만 이것이 앞뒤 사람들과 일주일 동안에 인사 나누는 것으로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참여, 사귐, 교제,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성만찬을 뜻하는 다른 표현이다 라고 굳이 설명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나 고대교회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참여라는 말을 하면, 사귐이다 혹은 교제라는 말을 하면 성만찬으로 곧장 이해하는 관용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의 교제로 되는 것을 믿는다. 이 사도신경의 문구가 그래서 생뚱맞거나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신자들끼리 악수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항목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는 것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이 성만찬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당연히 사도신경 안에, 기독교 신앙의 초압축판 신앙 고백 안에 성찬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납득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이 사귐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단순히 사람들 간의 교제로만 묘사되지 않습니다. 신자들 간의 교제는 국어사전적인 교제, 친교라는 단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요한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사귐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귐을 위해서다.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사귐의 본질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사귐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친목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그 사귐의 도구가 복음,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구원받으라고, 아니면 말씀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런 의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씀하는 이 사귐, 즉 성도의 교제는 신자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귐이 아닌 것. 복음 말씀을 가지고 사귀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 간의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방편이 말씀이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찬,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인 언어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이 봐라 이렇게 서로 사귀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사도신경에도 성도 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귐,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임도 하고 또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소그룹들을 만들고 서로 어울리고 이런저런 행사들을 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하고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만찬의 교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신자들이 모여서, 즉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배하고 찬미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됐는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예배하고 찬미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가장 최초의 교회가 모여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고 찬미하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떡을 떼며 교제했다. 교제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 그런데 그 교제는 신자들 간의 친목 도모가 아니라 말씀과 찬미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으로 교제한다, 그 말.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떡을 떼며 교제한다는 말은 같이 떡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신자들과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의미의 교제가 아니라, 여기 교제라 그 말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제라는 말은 떡을 뗀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성찬을 행한다, 이걸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제라는 단어를 볼 때 사도신경에 나오는 교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귐, 또 참여, 이런 단어를 볼 때 우리의 선의에 학교에서 배운 그런 교제, 친교, 친목, 이렇게 이해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교제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찬이라는 다른 표현이 바로 교제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고 성경이 말하는 또 교회는 바로 이 교제를 위한 공동체인 것. 왜 굳이 모이느냐? 성찬을 위해서 모이는 것. 모이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왜 그렇게 땅에 굴 파고 바위에 굴 파고 몰래 그렇게 왜 굳이 사람들은 모였을까? 안 모여도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안전할 때 가끔 한 번씩 모이면 되는데 왜 죽음을 불사하고 신자들은 모이려고 애를 썼느냐? 모여야만 성찬의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모인 것입니다. 이 교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표지. 그 교회의 표지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 우리 신앙 선조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참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우리 기독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할까? 교회의 뼈대가 무엇이어야 할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뼈대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아마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절충하고 타협해서 결론 내린 것이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다. 이게 참 교회다.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건 참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특히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와 성찬인데 그 중에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고 또 그나마 가물에 콩 나듯이 성찬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올바르지 않게 시행하여서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한 것처럼 성찬에 잘못 임하면 병들고 심지어 죽기도 한다. 즉, 그 빵이, 그 포도주가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시행하지 않아. 시행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올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화채설, 루터 교회처럼 공제설, 아니면 그냥 제사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성찬을 올바르지 않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독입니다. 그 빵은, 그 포도주는 독입니다. 이런 성찬이 오늘 교회들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시행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오해하여 시행하면 독이 되는, 독을 먹는 이 성찬을 반복하고 있는 오늘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성찬에 대한 무지와 그 무지가 오히려 신앙을 병들게 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 주님의 교회에 말씀과 권징 그리고 성례, 특히 성찬이 올바로 가르쳐지고 또 올바로 시행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